오늘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장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함께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거나 찾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니라. 6절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후반절에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는 또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15절에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는 유다의 왕 아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사 왕은 어떠한 인물이었냐 하면 그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던 잘못도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15장 17절에 그 마음이 일생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의 왕으로서 사역 초기에 보면 유독 평안했고, 평안하여서 평안함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간것 같지요? 다시 한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묻겠습니다.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과 편안,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조금 비슷한 말인 것 같죠? 평안하다, 편안하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내가 편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편안함을 얻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상당히 성경적이셔서 다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평안하면서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여, 내가 갖고자 하여서 얻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그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띌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감사의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또 어떠한 성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잔잔한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크고도 큰 은혜가 왜 아사왕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계속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찾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7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15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4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12절에 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장 13절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리고 15절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 시대에 아사왕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아사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이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사왕의 한 가지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유다 땅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 그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먼저 힘쓰고 애쓰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낯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왕의 그 행동,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과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요, 오늘날 동성애를 보면요, 전 세계가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차별과 평등이다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서 이 동성애를 자꾸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떻죠?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행함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간섭과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것들을 정의로운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에 그는 단호했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아사왕이 행했던 그런 선과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3절과 5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잘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구체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먼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뒤로 넘어가면요,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우상이 만연했던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시대적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어머니인데 조금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자 했던 아사왕은요, 15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만든 그 아세라상을 부술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 항우의 자리에서요, 폐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 제1순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그것들이 앞서서 먼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그 몰랐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집안에 들어가면 꼭 먼저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밖에서 집안에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죠? 신발을 벗어야지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또 비행기 탈 때를 생각해 보면요, 라이터, 성냥, 칼, 가스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들은 빼낼 것은 빼내야지 기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요, 먼저 소지품 검사를 해서 위협이 될 만한 것들, 뺄 것들은 다 빼고 제거해야지 비로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먼저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제거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난 후에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요, 구체적으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의 단호한 태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찾고 있는 삶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며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 첫사랑 가운데서 내가 잊어버린 것은 있지 않는지, 아니면 삶 가운데 너무나 바빠서 내가 혹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바르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자 이 말을 생각해보면, 죄 짓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뒤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삶이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것, 주저함 없이 갈등 없이 버리기로 했다. 이것이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성과 정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는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에게 그리고 유다 땅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9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동의하고 납득하고 우리가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9절에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을 주셨는데 또 9절에 바로 이어지는 적의 침공, 그 어려움들은 과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대적이 일어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과 이런 고난이 오는가?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당연히 원하고 당연히 기대했던 단어지만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 적군들, 어려움들, 이 고난들은 대체 무엇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 무모하며 미련한 일일까? 결코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지만 또 어려운 고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깰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아사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총 얼마가 되죠? 유다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 58만 명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요, 병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왔다고 합니다. 병력으로나 화력으로나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왕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친나왔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지난날 찾았던 그 하나님, 지난날 찾고 찾음에 응답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아까 14장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따져봐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는, 나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당신의 일로 여기셔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감히 당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이어서 보면요, 12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커다란 복, 그 평안을 누군가가 아베스를 할 때, 그것을 깨트리려 할 때 승리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더니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찾았듯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에 개입하셔서 승리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얘기지 못한 많은 어떤 상황들과 많은 일 때문에 오늘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좀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큰 일과 겪고 있는 그 시련 앞에서 이 역경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왔을까라고 불평하고 고민하기보다는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에게 오셔서 평안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찾고 찾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가운데 속한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며 넉넉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